며칠 전에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저는 우산을 들고 교회당 옥상에 올라갔었습니다. 혹시나 폭우에 빗물이 막히는 곳은 없나 점검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옥상 바닥에 올라가니 물이 고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전깃줄 하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그 전깃줄 어디에 피복이 벗겨져서 전기가 흐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다행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깃줄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전깃줄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까요? 공포의 전율이었습니다. 전율이라는 것은 몸이 떨릴 정도로 감격스러움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인 이삭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운 상태인데도 오늘 전율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삭은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기 아들 에서와 야곱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청청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가면 누구나 다 눈도 귀도 어두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치매입니다.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그래서 요즘은 치매라는 용어를 좀 바꾸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인지 저하증이라고 좀 점잖게 바꾸는 거죠. 어쨌든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 무서워하는 일입니다. 내가 평생 사랑했던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내가 몰라보는 날이 온다면 상상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손주들을 내가 몰라본다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이제 큰 걱정이죠. 그런데 이런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영적 치매입니다. 치매는 사람을 몰라보는 것에 그치지만 영적 치매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큰 이제 실수인 것입니다. 이삭은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문면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만 앞세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인 에서에게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죽으려고 에서를 부르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사냥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은 사냥하는 게 다른 날보다 훨씬 기분 좋은 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 기도를 가르치게 되죠. 리브가는 얼른 가서 이삭에게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염소는 마당에 있죠. 얼른 잡아다가 신속하게 요리를 해서 별미를 이삭에게 갖다 바치고 변장을 하게 됩니다. 염소 털로 변장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큰아들 에서인 양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지요.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고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버지 이삭은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축복의 선언이 다 끝나고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31절에 보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드라마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에서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겠어요? 지금 굉장히 기분 좋은 얼굴일 것입니다. 상기된 얼굴. 드디어 내가 장자가 되는구나. 이 집안에 내가 드디어 대표자가 되는구나. 모든 축복의 은혜가 내게 오는구나. 바로 오늘이야. 그러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간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장면에서 에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에서에게 돌아올 축복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복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불쌍한 에서입니다. 에서만 불쌍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삭도 참 불쌍한 아버지입니다. 3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맏아들 에서가 와서 축복 기도를 받아 갔는데 또다시 에서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이때 에서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아버지가 되고 맙니다. 아니 맏아들이라니, 조금 전에 맏아들이 분명히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갔다. 그런데 또다시 맏아들이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일이 참 잘못되었구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정말로 화들짝 놀랐습니다. 야곱에게 또 속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속아서 축복 기도했으니까 그냥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정식으로 축복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속임수였습니다. 취소를 선언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이삭은 취소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속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이삭은 이 축복 기도를, 앞서 했던 축복 기도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삭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힘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입니다. 자기는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속았습니다. 속았다면 분노해야 됩니다. 아버지를 속인 자식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얼마든지 야곱을 야단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나 자기 아내 리브가를 전혀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야단치지 않을까요? 또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는 장자 에서를 위해서라도 그는 분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너무 늙어서 분노할 힘조차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뭔가 영적으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노하지 않더라도 사실 확인은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끌고 가면 여러분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히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영적으로 뭔가 느끼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지요. 분명히 야곱이 속여서 그런 축복 기도를 빼앗았다면 탈취한 것인데, 빼앗았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삭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 에서가 울면서 애원을 해도 아버지 이삭은 축복 기도를 번복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에서도 안 거지요. 그래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울면서 얘기하는데도 아버지 이삭은 전혀 번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내 아버지요,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가 빌복이 야곱에게 준 것 그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애원하면서 매달립니다. 본래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에서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했던 축복 기도를 무효로 시키거나 다시 축복을 해준다거나 이런 생각이 이삭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낙장 불입이라서 그럴까요? 이상하게도 이삭은 에서에게 아주 냉정하게 축복 기도를 다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크게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자식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언제나 지는 법입니다. 차마 자녀에게 상처가 될까봐 부모가 자녀에게 양보하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지요. 만약 여기서 아버지 이삭이 장자인 에서에게 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되었으며 역사는 어찌 되었을까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자식도 넘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놀랍게도 이삭은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자식도 넘어서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33절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그는 에서가 아닙니다. 원래 속마음은 에서죠.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고 싶었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라는 말은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깨닫는 순간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먼저 받고 나간 뒤에 에서가 별미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맏아들 에서가 왔다고 신고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삭의 모습입니다.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제 번역에 보면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말이 참 너무 좋게 들립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요. 온몸을 떨은 것을 말하거든요. 이 떨었다는 말 자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말인데, 하라드라는 말 속에 이미 두려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라드의 원래 뜻은 뒤흔들다, 전율하다인데 하라다라는 두려움이라는 글자와 같은 이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 떨었다는 말 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떤 게 아니고 공포에 떨은 겁니다. 두려움에 떨은 겁니다. 그것을 쉬운 말로 전율이라고 그러죠. 전율.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을 보면 두 번이나 더 강조되고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어요. 떨며 자체도 굉장히 큰 공포인데 그 앞에 심히 크게 아주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몹시 두려워하며 떨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떨음일까요? 어떤 두려움일까요? 어떤 전율일까요? 경건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삭은 왜 그렇게 심하게 떨었을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렇게 떨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분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분노한 게 아닙니다. 전율하였습니다. 그가 전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치매가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에서에게 정신이 팔려서 살아왔습니다. 에서를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곱을 축복한 것을 결코 물리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잘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인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신약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이 사실을 놓고 믿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속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분명하게 속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너무 아름답게 꾸민 것 아닌가요? 사실과 다르게 호도한 것 아닌가요?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삭이 전율을 느끼는 순간, 그 전율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전율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삭은 속으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전율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전율하는 순간 그는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전율하기 전까지는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전율하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고 싶어 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전율하면서 바뀌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율하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율이 이삭을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줬고 우리를 올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런 전율을 느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성적인 이삭의 강점인데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조금은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인 이삭은 자기 생각을 계속 고집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자기 관습에 이끌려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전율하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나는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이렇게 멍청하게 내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니,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전율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 내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율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눈이 어두웠지만 이삭은 아직도 영적인 감수성이 살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실수할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믿음으로 축복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전율이 무엇일까? 놀람과 안도의 전율입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어요. 속은 것에 놀랬지요. 자기 아들 야곱이 자기를 깜짝같이 이렇게 속일 줄은 몰랐지요. 그래서 너무 놀랬지요. 근데 두 번째,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안도의 전율이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했다 하는 안도입니다. 만약 자기가 에서에 대한 편애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에서를 고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순간 알았습니다. 이삭은
내가 에서를 고집할 게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안도하면서 전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입니다. 이제는 에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밀어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나이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떨었다는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노인인 이삭은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화된 뇌는 변화를 거부합니다. 누구나 다 똑같지요. 자기의 관습에 이끌려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 어려운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 사실에서 전율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되었구나.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전율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전율은 영성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전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전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전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율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삭은 끝까지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걸 우리가 기억 좀 해야 되겠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뜻을 던져버렸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전율하면서 내 뜻을 던져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도 강한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는 사람 되었습니다. 자연인 이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에서였습니다. 이 자연인 이삭이 자기를 이기는 과정, 바로 전율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를 이겼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사랑하는 에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38절에 우리 다시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여, 아버지가 축복할 게 더 없단 말입니까?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까? 더 주십시오. 나머지라도 주십시오. 찌꺼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그런 에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청해도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결심한 결과입니다. 바로 전율의 결과입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였을 때 여러분, 얼마든지 아버지 이삭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는 이삭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면 내게 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닌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복일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전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하고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영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